왕인 그 아합 왕, 그 아합 왕 때에 가장 그 어두운 시절이었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해서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이 밤길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멀리 밀양에서 매주 빠짐없이 이리 오는데 중심부는 출석상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없나요? 출석상 내지 장거리상 이런 거. 예.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 18장까지 아합 왕과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이제 왕들 이제 쭉 이름들이 나오고 했는데 물론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들어두면은 이제 들어두면 나중에라도 이제 어떤 얘기가 될 때 들었던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나기만 해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 누워 있는데 이제 아들 목소리 들으라고 제 동생이 틀어주는데 지난주에는 열왕기상을 틀었는 모양이에요. 왕 이름이 오므리 시므리 나오니까 거의 안 웃으시고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오므리 시므리 대목에서는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것만 해도 저는 열왕기상을 한 효과가 보람이 톡톡이 있습니다. 예. 다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몇몇 왕들, 유다 왕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사 왕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악한 왕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 이제 아합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제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아합 왕이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이제 훨씬 더했단 말이죠. 점잖게 표현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일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역대급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의 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금지한 여리고성을 이제 건축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왕비가 시돈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이세벨도 아합과 더불어 이제 유명한 왕비죠. 악명 높은 왕비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양성한 왕이니까 조직적으로 이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고 온 국가를 이제 바알을 위한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벳바알, 시돈 왕 벳바알인데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에 이제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도 되지만은 이 바알 종교의 광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나온 딸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이 악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전을 세웠다. 이 신전이 그냥 뚝딱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온 나라가 완전히 걸레 짜듯이 모든 것을 노동력과 물자를 짜가지고 건축에 동원됐듯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걸 확대해 보면은 국민들을 얼마나 쥐어짰겠는가 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즉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이제 짧은 한 구절 속에 이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우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성 싸움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인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성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성에 속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면서 한 말이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 말은 아들들 다 잃는다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해놓은 성입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도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축업이 그냥 일반 농사보다 훨씬 고소득 산업이지만은 그 당시는 농경사회는 좋은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명이 훨씬 발달한 사회죠. 목축업보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 자기보다도 더 월등한 그 문화를 보고 광야에서 겨우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여호와의 신보다도 그 땅에서 숭배하는 바알 신이 훨씬 더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낙담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물론 뭐 큰 포도송이 거대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투 메고 있다가 미국의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자주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워싱턴 그 거리를 가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았겠나. 문화적인 충격을. 그런 일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금방 가나안 문화에 젖어버리고 금방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발전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땅을 이제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사명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에 와서 여리고성을 재건한 거죠. 왜 재건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찬란했던 그 가나안 문화를 다시 재건하는 그 목적이죠. 단순히 한 성을 새로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의 재건, 가나안 영광의 재건, 이런 목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되는 이세벨인 거죠. 이세벨에 의해서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철저한 바알 숭배자, 벳바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이제 바알 종교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섞여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23년 통치 기간인데 지금 초반에 바알 선지자 지금 갈멜산 여담에 나오는 18장의 갈멜산 대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던 것은 지금 엄청난 규모로 종교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전국적으로 그 종교가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다. 이건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이 속에 또 담겨진 우리가 좀 이래 돋보기를 갖다 대서 독해를 해보면은 맏아들이 죽었는데도 성 쌓는 걸 계속했단 말이잖아요. 성경 지식이 이스라엘 왕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전통 이걸 기억을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몰랐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를 했든지 이 맏아들이 죽었을 때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일이 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중단 안 하고 막내 아들 잃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문을 세울 때 거의 완공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조그만 어떤 징조가 있어도 민감하게 그걸 느끼고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이제 말하자면 큰일을 안 당한 거죠. 적은 것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볼 수 있어야지 미련하게 끝까지 다시 말하자면 곱게 말할 때 말 들어야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가다가 이제 이제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이 아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보면 가나안 문명을 재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여리고를 재건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고 또 신전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이 사제들을 양성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고 이랬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17장부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선지자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구약 성경을 총 요약하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이제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축이지요. 율법을 지탱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다시 말해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전통을 이렇게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제 이 업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자손 대대로 이제 업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길을 바로 잡는데 썼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축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스라엘은 몇백 년을 유지하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되죠. 그 어느 사회든지 이제 보수적인 흐름으로 가면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득권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뒤집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만 가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뒤바뀌는 그 스윙을 하는, 한 번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균형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였던 거죠. 제사장과 율법의 전통 속에서 한 번씩 이제 경종을 울리고 빗나간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죠. 이 아방을 하나님이 깨트리자면은, 이런 이제 전국적인 우상 숭배를 깨트리자면은 선수를 보통 선수 보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탁구건 이런 단체전을 할 때 보면은 그 한 명씩 대진을 이제 짜서 할 때 그 상대 강한 선수가 나올 걸 예상하는데 이제 그 더 강한 선수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약팀에서는 이제 거꾸로 전략을 써서 아예 강한 선수 나오면 아예 약한 선수 보내고 지는 게임으로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 이겨가지고 이런 전술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최악의 왕에게 하나님이 최강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17장부터 나오는데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요것뿐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밖에 소개가 안 나옵니다. 다윗 왕이나 뭐 다 출생이 어떻게 됐고 자세한 소개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그런 소개가 없죠. 그 대신에 이제 17장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던집니다. 요 이야기 전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 백성을 참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은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은 지금 열왕기상 17장도 마찬가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또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 오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데 제자들은 조금 헷갈린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오리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일.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열왕기상 17장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출생이 어디서 났고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쪽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거기서 지내라.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이 드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 기근이 들면 약탈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 숨기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와서 먹이게 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 농담이 이겁니다. 어떻게 사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산다.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이 참 힘든 세상에 아주 부러운 생활이죠. 새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 기근이 심해지니까 시냇물도 마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는데, 거기 과부에게 명령하여 니한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한 과부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까 거기 이제 과부가 있는데
먼저 이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제 물이 기한 때잖아요. 기근 때. 지금 뭐 아프리카보다 사정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 하니까 이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부탁하기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을 한 조각이라도, 이제 떡을 한 조각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주는 건 주겠는데 지금 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떡 한 번 해먹을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자기가 한 번 먹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자 하고 있는 차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떡을 달라 하니까 아들 줄 것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것밖에 없는데 어쩌냐 하니까 먼저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니까 그 이후로 비가 다시 내리는 때까지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떡이 계속 먹고 나면 또 밀가루가 있고 먹고 나면 또 밀가루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부 집에 있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근 때 또 뭐 병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가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 하고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차에 엘리야는 아이가 죽은 데 가서 침상 위에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몸 엎어져 가지고 3번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런 이제 뭐 정말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여인이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17장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온 이야기죠. 사실은 이것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움큼밖에 없었던 밀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지금 셋이 계속 먹고 살게 됐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일이 그거잖아요. 5,000명을 먹게 하셨다는 거. 보리떡 5개로. 그 다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 뭐 기적 병자를 고쳤다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의 표적, 증거,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엘리야 같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계속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표적을 보이라. 무슨 표적을 보이라는 거냐? 바로 엘리야 같은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것이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쓴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밑거름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이제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부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물주가 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8장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나라는 이미 전국적으로 여호와 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돼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막 숨겨주고 숨겨서 겨우 살고 이제 발각이 되면 죽여야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대거 양성이 되어서 전국에 깔리고 이런 시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앞에 17장 처음에 기근을 선포했죠. 근데 이제 기근을 선포하고 누가 참신인지 보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참신인지 보자 하고 도전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오라 하는 말이죠. 다 데리고 오라.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한번 누가 참신인지 보자 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모여서 진짜 우리 각자 신에게 제사를 드려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사건으로 이제 도전을 했냐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바알 신이 앞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농경사회의 신이잖아요. 농경사회의 신.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농사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은 이제 실제적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그 우가릿 신화에 이제 바알 신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신이 진노하면은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잘 순종해서 잘 섬기면 비가 와서 풍년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바로 그 가나안 농경 사회의 그 신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종교가 되니까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바알 신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합 왕은 당연히 이 나쁜 마귀의 종인 엘리야가 설쳐돼 가지고 바알이 진노하셔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도전을 한 거지요. 비가 그친 뒤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도전을 해서 이제 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와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룰을 정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되 불은 사용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자. 참 하나님이 참 신이면은 위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받으시는지를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옛날에 어쨌든 한 3000년 전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룰을 양쪽 다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먼저 바알신을 섬긴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불이 안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하면서까지 하나님 그들의 신 앞에 지극정성을 보이는 거죠.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정오가 지났는데도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 막 소리 내고 부르짖고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이제 받아줄 걸로 생각해서 했는데도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제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벌려서 각을 떠서 놓고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3번이나 이제 갖다 붓고 이제 불에 대한 반대 그거죠. 그렇게 하고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36절, 37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길을 닦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 신인가를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 못하게 백성들에게 잡으라 하고 그 사람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여서 정말 비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백성들 앞에 보였다. 이제 이런 대결을 이제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인용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가 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해서 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은 지금 뭐 우리가 보면은 소화하기 힘든 난해한 일들인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밖에는 그 하나님을 알릴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했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기적들이 난무한 교회였습니다. 난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애 못 놓던 사람이 애 낳았다. 또 뭐 무슨 불치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았다든지 이런 간증들이 막 가득 찬 그런 교회인데 그것이 참 이거 믿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등록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정말 이제 무신론자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방법은 그런 일이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만큼 상식을 깨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지만은 어떤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또 울고 먹기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관절염이 걸려서 내가 장가나 가보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어쨌든 기도를 받고 나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다른 세계로 옮겨지고 나서
이제 그것은 뭐였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죠. 야, 그런 거 아니야. 뭐 기적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상식과 이런 것의 이해에 기초해서 보면 그게 아니야 하기 쉬운데, 이건 맞고 틀렸고 할 일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이제 10대를 지나간 거죠, 저는. 그때는 나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목사님도 지난주에 그러시잖아요. 자기에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사람이 됐다 한 것처럼, 저도 먼저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발견되냐 하는 것이 이제 옮겨가는 것인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그걸 추구하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은 죽고 다시 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그 450명 대 1명, 이런 대결은 뭐 전두환이 아니고 김두한 우리 아저씨께서 뭐 몇십 명을 한꺼번에 뭐 처리했다 이런 거하고 성질이 다른 싸움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 450명이 모이는데 나 혼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거기다가 그 이교도들 450명이 모이는데 가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기가 죽어가지고 말 한마디 뻥끗 못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라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늘 그 세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싸움은 힘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니까 세력이 커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계속 뭐 누구 영입하고 세력을 키우고 내 편 만들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뭐 사람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진실한가의 문제인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실 앞에 있는가, 이 문제란 걸 알면은 우리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원리들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원리가 그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장차도 있을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알은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자해하고 했는데 엘리야는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힘이지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 사무엘서에서도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의 성질은 늘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41장부터 이제 18장 끝을까지는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 비가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하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환에게 심부름꾼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생기나 이제 비가 올 건지 이제 구름이 뜨는지 보라 했더니만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뜨더란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것은 없는 것보다 반갑지만은 그걸로 무슨 비가 오겠냐 싶은 정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제 작은 징조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자그마한 손만한 구름이 났다가 그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큰 비가 내렸다 하는 말이 나오죠.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법원에 있는 형제 누굽니까? 조준호 형제가 간증을 할 때 이제 그 자매 그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정말 그 힘든 과정, 8년의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그 8년이 지나서 조그만 희망이 자매한테서 이제 생겼다. 그런 간증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목을 이제 조각구름 해가지고 그를 연재를 해서 자기 간증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일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지극히 작은 어떤 징조를 보고 우리가 큰 일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인데 엘리야는 아합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헤롯 왕과 싸웠죠. 아합은 물론 순교한 게 아니라 불수를 타고 성천을 엘리야는 성천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이제 순교를 했죠. 근데 이 싸움이 뭐 헤롯의 우상을 헤롯 왕의 뭐 불륜을 질타하고 한 것이지만은 이게 다 탐심이잖아요. 큰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우상 숭배와 싸운 사람인 거죠. 이제 우상 숭배와 싸웠다는 말은 이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데 잘못된 것을 타파하는 것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에 잠겨서 끝나게 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 이걸로선 안 된다 하는 구약을 끝낸 사람인 거죠.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끝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을 끝낸 사람으로서 그런 점에서 끝내는 사역에서 같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살리는 사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가 가진 살리는 직분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너무 놀랄까봐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 앞에 나타났다. 그 정도로 정죄하는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살린 직분이 오직 영광스러워라. 그래서 우리 이 세례요한을 보면은 뭐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이보다 크다 말한 것처럼 우린 이 대단한 것보다 진짜 살리는 직분, 우리에게는 이제 끝내는 직분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뭐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뭐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사람을 살게 하는 양식이 있어서 그걸 내놓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엘리야보다도 우리는 더 큰 자진 거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한 것처럼 이거는 아닌 것을 깨트리는 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의 사역은 이건 길을 예비한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참으로 살리는 직분. 첫사람 아다는 이제 산혼이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이제 살리는 영이다. 우리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게 하면 아닌 것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표현을 쓸 때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런 말이 사실은 논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데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께서 저를 1년 동안 괴롭힌 게 제가 짜증이 날 정도로 자기는 이래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늘 나보고 틀렸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선생님은 처음 잘못 알아갖고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1년이란 세월을 흘렸죠. 다행히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내 마음에 신락 같은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물샐 틈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문득 들어서 오게 됐죠. 그 살리는 것이 있어서 사실 오게 됐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소리만 안 했더라면 내가 훨씬 빨리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었어요. 1년 내가 미워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좋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것만 내놨어도 내 스스로 생각을 안 해보겠냐. 이 사람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뭐 공 잡는 게 매라고 어쨌든 뭐가 먹힐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어쨌든 구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우리가 신약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정죄의 직분이고 깨는 직분이지만은 우리는 살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여기에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